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입니다. 저희가 매주 지구를 위한 환경 실천을 하는데요. 이번 주간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입시다입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겠지만 플라스틱은 사용하기는 매우 편리하고 가볍고 좋지만 그것이 분해되는 데는 수백 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잘게 쪼개어진 미세 플라스틱이 지금 모든 것의 오염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태평양 한가운데 플라스틱 쓰레기로 된 섬이 있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플라스틱 사용을 좀 줄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기획관리부가 주관하는 명랑 놀이마당이 있습니다. 많은 교우들께서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녁에 사도신경 공부 모임 계속됩니다. 주제는 죄의 용서를 믿습니다입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징울림과 함께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련다. 감사의 노래로 그의 위대하심을 알리련다. 온유한 사람들이 보고서 기뻐할 것이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아 그대들의 심장에 생명이 고동칠 것이다. 아멘.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정순호 집사님의 목회 기도가 있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주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억압하는 세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이 많아지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나를 바로 세우고 굳건하게 하지 않으면 휩쓸려 가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토로 삼아 자기를 건축하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나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과 예배드리는 모든 분과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예고한 그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을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경건하지 못한 욕정을 따라 살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며 성령을 받지 않고 본능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토로 삼아서 자기들을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의심을 하는 사람들을 동정하십시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해 주십시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동정하되 그 살에 닿아서 더럽혀진 속옷까지도 미워하십시오.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의 영광 앞에 기쁘게 나서게 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 곧 우리의 구주이시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주권과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 전에와 이제와 영원까지 있기를 빕니다. 아멘. 사랑으로 세상을 품으시고 따스하게 우리를 다독이시니 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약한 이들의 아픔에 민감하게 응답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름답고 선한 것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생명, 평화, 정의에 따라 살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꿈꿉니다. 생명과 사랑의 하나님 나라,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나라, 너와 나 우리가 생명의 일꾼, 나와 너 모두가 사랑의 일꾼. 한문덕 목사님이 생명 사랑의 길, 우리의 밝은 미래를 위해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너무나 빠르게 찾아온 무더위에 어떻게들 지내시는지요? 이제 6월인데 벌써 한낮 기온이 30도가 훌쩍 넘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정말 땀범벅이 됩니다. 토요일 새벽부터 내린 비로 인해서 잠깐 주춤했지만 돌아오는 주일도 내내 불볕더위가 계속될 거라는 그런 일기예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아프리카 북부, 미국 남서부, 그리스 튀르키예 등 전 세계가 지금 폭염과 폭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중국 신장 지구 같은 경우는 지표면 온도가 75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작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거의 매달 가장 더운 그런 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매달 이전에 기록해보지 못한 계속 높은 온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학자가 앞으로 그 온도는 더 올라갈 거라고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아마 2030년쯤 되면 지구는 산업화 시대 이전보다 1.5도 이상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인류가 겪지 못했던 아주 극단의 날씨가 될 것이고, 또 식량이 부족해지고 전염병의 창궐 등으로 아마 인류가 매우 큰 공경을 겪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 사람들의 어떤 삶을 바꾸었듯이 이 기후위기는 분명히 앞으로 우리 인류의 삶을 전격적으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는 지난 코로나 위기를 잘 우리가 준비하고 잘 대응해서 정말 위기를 전화위복으로 바꾸었는데, 앞으로 우리 기후위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따로 준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극한기와 극서기에는 현장 예배 없이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주일 낮 11시 예배 같은 경우도 한참 더울 때는 오히려 토요일 날 저녁에 드리는 방식으로 한다든지, 뜨거운 여름에는 한낮을 피해서 우리 목회자들의 근무 시간도 새벽이나 아니면 저녁 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뭔가 하여튼간 아직은 아니다 하더라도 곧 닥칠 미래를 준비하면서 우리 생명사랑교회는 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길을 하나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리미리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해놓아야 실제로 정말 일이 벌어졌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배운 것이기도 하죠.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 기획관리부가 한번 전 교인들을 대상으로 정말 기후빙계로 인해서 사회가 변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 생명사랑교회 예배와 목회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또 그것을 대비하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함께 좀 심도 있게 논의하는 그런 시간도 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 이 사회변화 못지않게 제가 고심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사회가 급격한 세속화로 인해서 무종교, 탈종교 사회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자면 그리스도교든 불교든 더 이상 기존의 이 제도 종교의 형식으로는 버틸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또 젊은 세대로 가면 갈수록 기존의 종교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한국 사람들 10명 중 6명은 무종교인이고 20대, 30대로 가면은 10명 중 8명이 종교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 또한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쪼그라들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2019년 우리 교회가 온라인 시스템을 만들면서 작은 변화를 도모했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목회 영역을 확대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모든 교회 활동이 돌아가던 것에서 이제 언제 어느 때서든지 신앙 영상을 통해서 주님 말씀을 접하면서 그것으로 또 우리의 신앙을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에서 우리의 그때 도전은 참 큰 역할을 했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모두 포괄하는 온라인 목회를 우리가 시도한 것이고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는 작은 교회이지만 3명의 풀타임 사역자를 두고 또 계속해서 목회자를 양성하는 그런 후원 통장도 개설했습니다. 지금의 목회 구조 속에서 우리는 현재 다양한 신앙 영상들을 제작하고 있고 이것이 실제로 가상세계가 일상화된 현대 사회에서 아주 유용하게 작동해서 지금도 조금씩이나마 우리 생명사랑교회 유튜브 구독자가 늘어나고 있고 또 이 영상들을 통해서 전도도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널리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의 목회 구조가 여러 가지 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 교회는 방송국이 아니고 목사는 PD가 아닙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는 지금 나름 잘하고 있지만 전문 유튜버들이라든지 또는 방송국에 비하면 장비나 인력, 재정 구조나 또는 프로그램 기획과 실행에 있어서 참으로 보잘것없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의 시스템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도 사실은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자로 부임하고 지난 9년 동안은 다행히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심해서 아주 열심히 주님의 사역을 한 것이 좋은 결과를 내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승승장구하리라는 그러한 예측을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교회의 변화는 영역의 확대가 아니라 질적인 변화입니다. 이것은 교회당을 옮기고 온라인 영상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작업입니다.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양식의 개신교, 새로운 양식의 그리스도교, 정말 새로운 양식의 종교를 만들어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매우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 정말 무엇을 준비하면서 또 무엇을 실행해야 할지 아주 구체적인 기획 그리고 실행은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조금 더 세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간도 걸릴 것 같고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만 큰 틀에서 우리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점검해야 되는 몇 가지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큰 방향에 대해서만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나아갈 길을 살피기 위해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세상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변화가 개신교를 비롯해 모든 한국 종교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사회가 아주 급속하게 세속화되고 있다. 즉 그래서 종교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 외에도 지난 우리 사회의 100년의 변화를 보았을 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변화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주체적 개인들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100년 전과 비교해서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풍요해지고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또 교육의 수준이 월등히 높아졌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개신교의 성장은 그런데 정반대로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교육 수준이 낮았을 때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교회는 가난한 이들이 버틸 수 있는 내면적 힘을 제공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면서 부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가난할 때 힘이 된 거죠. 실제로 술이나 담배나 세상의 다양한 그런 인간관계에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보다도 가난하지만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간 사람이 성공하고 또 잘 될 확률이 높았었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는 말이 아주 현실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둘째, 교회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사회 속에서, 그래서 특히나 믿을 만한 사람 없고 기댈 곳 하나 없는 불안한 삶을 이어가야 하는 민중들에게 아주 매우 소중한 안식처를 제공했습니다. 또 교회는 불의와 맞서 싸우는 저항의 공간이었고 민주화 운동의 산실이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평등하다고 하는, 그래서 인간 존엄의 정신이 지켜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교회에 와서 사람다움을 느꼈었죠. 셋째, 한국교회는 근대화된 문명을 배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할 당시 교회는 선진 문명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 쉽게 안착해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였던 것입니다. 교회가 제공하고 있는 예배와 설교,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은 실로 교회의 구성원들을 성장시키고 또 성숙시켰고 그 어려운 시절들을 견디게 해주었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즉 교회 생활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구성원들이 실제로 훨씬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교육 수준이 낮았을 때 벌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4년 오늘날 한국은 이제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교육적으로는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른 사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제공하던 그 모든 것을 이제는 국가와 사회가 제공합니다. 그리고 넉넉해서 이제 안정된 삶을 살면서 배움이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에 따라 선택합니다. 더 이상 교회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남의 얘기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 모를 때에는 배운 사람 곁에 가야 좀 얻어 들을 만한 것이 있고 또 그 사람한테 물어야 되고, 못 먹을 때는, 가진 것이 없을 때는 그저 있는 사람 곁에 있어야 떡고물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고, 또 불안한 삶을 떨쳐내려면 아주 확실한 그 무엇을 붙들어야 하니까 하나님께 매달릴 필요가 있었지만, 이제 배우고 넉넉하고 아주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자기 마음에 맞게 선택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은 풍요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선택할 대상들도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게다가 우리 핸드폰 하나만 켜도 거의 모든 정보가 그곳에 들어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가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졌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도 그저 자기가 하는 여러 가지 선택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자유로운 개인에게 있어서는 부모의 말도 선생의 말도 더 이상 절대적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목사 말은 더더욱 그렇겠죠. 제가 어릴 때 생각해 보면 교회는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고 사회의 모든 영역을 배울 수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부모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도 했고 매우 괜찮은 그런 선진 문명을 구가하고 있는 그러한 앞선 사람들이 있던 곳이기도 했죠.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우리 시절에는 교회에서 다 배웠습니다. 시골 출신인 저는 더욱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는 그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교회에 나와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국가와 사회가 이제 그동안 교회가 했던 일 이미 다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상황이 이러하다면
교회는 사라질까요? 모든 종교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종교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러다가 결국 다 없어지고 말까요? 상황이 이러하지만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여전히 부흥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일단 우리 머릿속에는 대형 교회들이 떠오르죠. 가진 자들이 친교를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의 이익을 얻는 곳으로 아주 큰 교회가 된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데는 여전히 부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대형 교회는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서로 사귀면서 인맥을 넓히면서 그렇게 친교를 다지는 사교 활동의 장으로 변질된 지 아주 오래되었죠.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온갖 욕망이 가득합니다. 물론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관계를 형성하면서 그것으로 서로 도움이 되고 삶에 힘을 얻는 것은 전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장할 만한 일이고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교인들 사이의 사귐과 만남이 약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거짓 교회이고 거짓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경고한 대로 마지막 때에 보면은 자신들의 경건하지 못한 욕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날 교회에 가보면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온전히 자기 욕망에 충실한 사람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진 자들이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그 힘으로 정치 세력화하고 또 자기들이 유리하도록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로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힘을 숭배합니다. 더 큰 힘을 가지려고 하고 그 힘을 가지면 그 힘을 보여주죠. 그랬더니 인맥에 기대어서 한몫 얻고자 하는 이들이 더욱더 그곳으로 모이면서 교회 부흥의 한 방편이 됩니다. 즉 힘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형교회가 되는 과정에서 많은 교회들이 땅 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불법을 행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지금 교회의 어려움을 타개한다고 할 때 이런 대형교회의 길을 따라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좋을까요? 그럼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다시 새롭게 우리의 목회와 선교를 기획해야 할까요? 저는 그것을 오늘 설교 제목인 생명 사랑의 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욕망이 아니라 진실로 생명을 사랑하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욕망과 생명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양들에게 넘치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택한 방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는 선한 목자의 삶이었습니다. 마가복음서는 이것을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그런데 욕망은 자기를 내주는 법은 없습니다. 남을 이용하지 남을 위해서 대속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넘치게 하는 그 삶은 바로 자기를 내어줍니다. 섬기면서 대속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모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개인의 욕망을 내려놓는 삶이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진정한 교회로 서기 위해서 또 드러내야 하고 갖춰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기존의 종교가 쇠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체적 개인으로서의 현대인들이 더 이상 기존의 종교를 선택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의 종교가 제공하는 것들을 이미 사회가 다 하고 있고 또 자유로운 개인의 선택의 관점에서 보자면 기존 종교의 의례와 활동은 경직되어 보이고 너무 집단화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기존의 어른 교인들은 우리 젊은이들이
자신들이 과거에 했던 것처럼 신도에도 꾸리고 좀 책임 있게 교회 일정에 따라서 헌신도 하고 봉사하기를 바라지만 교회에서 실제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21세기 자유로운 그런 개인의 사람들, 그런 유형의 사람들은 그 섬세한 마음에 상처를 입기가 쉽고 그래서 마음을 금방 닫아버리는 그런 결과를 나타낼 때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현재 엄청나게 다양한 상품들을 제공하면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 마음대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또 한국 사회는 지금 1인 가구가 35%나 됩니다. 그러니까 저마다 혼자서도 자기의 개성 넘치는 삶을 얼마든지 구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활동을 하려면 귀찮은 일들이 생기죠. 내 것을 좀 양보도 해야 되고 내 의견을 굽혀야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더더욱 교회에서의 모임과 활동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지는 것입니다. 즉 혼자가 편한 세상에서 함께 모여 활동할 때도 그때에도 더 신나고 자신의 자유로운 생명력이 보장되고 더 풍성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교회만 앞으로 살아남게 되는 것이고 우리 세명사랑교회가 과연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가장 큰 특징으로 자유로운 선택을 하는 주체적 개인의 등장이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이 자유로운 선택을 하는 주체적 개인은 자기가 한 선택에 대해서는 온전히 자기가 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의 문제는 현대인이 지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킬레스건이기도 하죠.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서 오롯이 홀로 책임져야 하는 것은 곧바로 그 자신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는 날이 가면 갈수록 복잡성이 증가하는 사회입니다. 복잡성의 증가란 다양성이 증가하고 또 그것과 관계 맺는 그 경우의 수가 증가하고 또 세상이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트에 가서 물건 하나를 고르려고 할 때도 너무 많은 상품이 진열되어 있어서 무엇을 골라야 할지 선택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기 때문에 어제 써서 좋았던 것이 오늘 반드시 또 좋으리라는 보장이 없고 내일 더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다르게 바뀌기 때문에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나고 정말로 각자 다양한 그 취향들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데 이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복잡한 사회에서 자유로운 개인의 삶, 자유롭게 선택하는 그 주체는 그 자유를 얻은 만큼 매우 복잡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종교는 바로 이 문제를 다뤄주어야 합니다. 우리 세명사랑교회가 앞으로 목회와 활동에서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준비할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선 우리는 오늘날 다수의 현대인들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 자유, 그것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도 재적 인원 한 110명 되고 출석 인원 한 60명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는 구성원 전부의 취향과 그들의 삶의 양식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자유로운 삶의 양식은 있는 그대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모든 종교의 의례와 제도와 조직이 교회 구성원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거나 억압한다면 만약에 우리 생명사랑교회에 어떤 그런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부터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때 많은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두고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배냐 예배가 아니냐를 두고 옥신각신하면서 시간을 낭비했었는데 그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존의 어떠한 경직된 종교적 틀을 깨고 온라인 예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대처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국에 있는 모든 개신교가 이러한 상황을 많이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 당연히 그러하죠. 동시에
자유로운 선택을 하는 현대인이 지닌 그 필연적인 심리적 압박과 부담감, 그리고 불안, 또 선택을 하면 다른 것을 포기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포기한 것에 대한 상실감, 선택을 한 것에 대한 책임감 등에 대해서도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배려할 수 있고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목회의 다양한 현장에서 또는 제도를 통해서 또는 조직 속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지는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조금 더 세밀하게 연구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지요. 앞으로 이거 우리의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종교의 본질과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핵심 중 하나를 연결지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순간 그것을 넘어서려고 합니다. 이런 특성을 가리켜 종교적 인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종교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 실제 세계 너머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또 다른 세계가 실제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위에 작동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인간 사회와 자연 너머에 그 모두를 이끄시는 초월적 존재, 즉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교입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모든 종교적 인간은 사실 언제나 자기를 넘어서서 더 큰 나, 더 큰 초월적 존재를 향하기 마련입니다. 실로 모든 인간에게는 지금보다 더 나은 나, 어제보다 나은 나, 지금의 모습보다 더 크고 더 발전되고 더 깊어지는 나를 갈망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큰 나로 나아간다면 지금의 나는 앞으로 되어질 나보다 더 작은 나이겠죠. 그러죠? 그래서 지금의 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훨씬 더 큰 나보다는 작은 나이고 훨씬 더 큰 전체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훨씬 더 큰 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다면 이렇게 작은 내가 선택했던 행위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은 내가 더 큰 내가 됐을 때, 더 큰 사람이 됐을 때 별것 아닌 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나 안에서 이전에 작은 나가 했던 일들과 문제들이 해소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인들은 사실 자신들이 속한 종교 안에서 이런 체험들을 하고 자기보다 더 큰 나의 존재인 우리 기독교라면 하나님, 또 다른 종교라면 다른 그런 초월적 존재와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이 겪었던 문제들을 해결하는, 해소하는 그런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돈이 전부인 줄 알고 눈에 보이는 물질만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실증주의 세계 속에서 모든 인간은 스트레스와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 사이에서 이 사회 한복판에서 물질적이고 인간적인 관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발생한 문제를 풀어갈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발생한 그곳에서 또 해결책을 찾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투성이인 지점에서 문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단순히 인간뿐이라고만 하는 그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보다 더 큰 나,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한성 속에서 발바둥 쳤던 그 문제가 사실은 별것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 생겼던 심리적 압박감, 온갖 스트레스에서 풀려날 길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에도 종교가 현대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위안이며 교회가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평안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세상에 거짓 교사와 거짓 예언자들이 가득하더라도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믿음을 터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려라. 이 말씀은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신앙의 안목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우리를 건축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우리는 나를 괴롭히는 문제와 그것으로 시달리고 있는 나를 메타인지적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면서 현재 겪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도울 수 있고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진 자들도 건져내며 악의 세력과도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선택을 하는 개인이 지닐 수밖에 없는 그 숱한 문제들은 이제 더 큰 존재인 초월적 실제의 품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나아갈 길은 진정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즉 생명 사랑의 길입니다. 우리의 목회와 선교, 다양한 교회 활동이 그저 욕망의 추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도전하는 생명 사랑의 길이 된다면 생명 그 자체이시고 또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아마 매우 밝을 것입니다. 생명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은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머리를 맞대고 더 고민하면서 함께 지혜를 모아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생명사랑의 길로 함께 나아가자고 권면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지혜이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 인류는 매우 복잡한 곤경과 혼란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래전부터 경고하셨지만 교만하고 욕심 사나운 우리는 그만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우리의 삶의 터전인 땅이 울부짖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름대로 지혜를 발휘했지만 동시에 우리는 다양한 스트레스와 심한 마음의 우울을 앓고 있습니다. 욕망을 추구하다가 참다운 생명의 삶을 놓쳤습니다. 이제 다시 회복하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생명사랑교회를 세우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명하게 하소서. 우리의 고개를 숙이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다시 간구하게 하소서. 다시는 주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게 하소서. 생명을 사랑하고 살리는 길에 우리가 나서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친구이시자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보냄 찬송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불은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불은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불은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멸류 안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불은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힘차게 걸어 나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폭풍의 바다, 죽음의 그늘 골짜기 한가운데서도 절대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생명 사랑의 길을 올곧게 걸어 나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람이 되어 여러분을 주님 곁으로 데려가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생명이 되어 여러분의 영혼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전능하신 주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생명 사랑의 길을 가는 여러분 곁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알림과 사귐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입니다. 오후에 기획관리부에서 명랑 놀이마당을 진행합니다. 독서, 노래, 또 게임, 대화 모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하고 관심 있는 모임에 자유롭게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녁 7시 30분에 사도신경 모임이 있습니다. 47강 주제는 죄의 용서를 믿습니다. 입니다. 6월 추천도서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7월 추천도서는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의 성도의 공동생활입니다. 6월 17일 저녁 7시 30분에 서울 북로회에서 주관하는 평화통일 월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생명사랑교회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21일 금요일 저녁 8시에 떼제 기도회가 있습니다. 22일 토요일에 감람나무회와 겨자씨회 나들이가 있습니다. 6월 30일 주일에는 현장 예배는 찬양 집회 형식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생일자는 20일 유재명 성도님, 20일 최민지 성도님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